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제 마음이 또 감사하고 행복하네요. 네. 네, 제목이요. 그 아버지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복보다는 그 근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는 그 마음을 좀 더 새기고자 이 말을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 삶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내 마음속에 그 아버지라는 말을 내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어떤 얼굴들이 떠오르신가요? 네. 영적인 아버지도 있고요. 육신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아버지 하면은 그 마음이 따뜻해지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 가슴이 또 뭉클해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참 그 손길이 그립고 그 목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 아버지 하면 이 마음이 시큰둥해지시는 분도 있고 그 아버지라는 그 말 한마디가 이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 따뜻함보다는 또 좀 더 이 거리감이 느껴지시는 분도 있고 그리움보다는 상처가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봤을 때 이 시대가 어 시대가 조금 뭐 변해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를 이제 보고 싶었다고 할 때 뭐라고 하죠, 보통? "밥은 잘 먹었냐?" 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는 "걱정했다."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하죠? "차 조심해라." 네.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이가 지금 막 50 대인데도 아버지가 그 내가 어른인데도 아직도 "차 조심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왜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이 말은 서툴었지만은 이 손은 서툴지가 않았어요. 예. 보통 아버지가 보면요. 깨끗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예, 성도님들의 아버지도 그렇습니까? 예,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리전돈 잘 된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뭔가가 이게 쓰레기가 띄면은 무조건 다 버리잖아요. 정리전동하고.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내 물건을 정리한다는 게 그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은 이 손으로 그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예, 가끔 제 물건 아니라 다른 사람 이 가족들 물건까지도 정리하면서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물건을 딱 찾으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하고 이 말다툼을 되게 했었어요. 네, 언성이 서로가 이렇게 높아졌었는데 근데 참 마음이 아팠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게 아쉬웠었는데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다음 날에 제 방 어느 한쪽에다가 이 메모지를 하나 썼더라고요. 그 메모지에다 글을 써 놨는데 제가 그 글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들아,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말로는 표현을 못 했지만은 손으로 하셨습니다. 이 목소리로는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은 종이 한 장에 그 마음을 담아 줬어요. 저는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 성경이 그 마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라는 말이요. 따뜻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아픔에 가까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너무 멀어졌거나 또는 무서웠거나 아니면 내 곁에 있지 않거나 또는 그 가슴속에 텅 빈 자리로 남아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빈 자리에 저는 오늘 이 한 가지의 진실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왜 그 수많은 단어 중에서 왜 이 한 단어를 선택했을까? 왕, 주권자 또는 창조자, 심판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아버지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이 단어가 누구에게는 눈물이 되고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지만은 굳이 이 단어를 고른 이유가 이 단어에는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의 전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우리가 한번 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아버지는요, 근원이에요, 근원.
성경에서 이 아버지라는 그 자리는요, 단순하게 그 집안의 한 사람의 어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에 흘러나오는 모든 근원이에요. 아버지는 유업도 이름도 복도, 하물며 심지어 그 집안에 있는 그 이야기나 스토리도 다 아버지에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선언한 것은 내가 바로 내 모든 좋은 것이 흘러나오는 근원이다. 근원이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 우리의 인생의 그 좋은 것들을 한번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해 봅시다. 건강도 어디에서 올까요? 나한테 오는 걸까요?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족도 다 어디에서 출발했죠? 다 위에서부터 왔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그 햇살도 어디에서 왔습니까? 위에서 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 숨쉬는 이 예배당의 공기도요, 어디에서 오죠? 다 위에서 옵니다. 내가 들어 마시는 그 숨 한숨도 다 위에서부터입니다. 전부 다 그 근원이신 그 위에서 다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표현을 쓰더라고요.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예, 태양도 달도 이 별도 모든 그 근원이 되시는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진 바 이로써 크신 시여자의 품성과 생명의 법칙을 드러낸다. 예,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흘러가고 또 다시 돌아오고 강물처럼 조수처럼 아버지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요 멈춘 적이 없어요. 오늘도 지금도 쉬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하나의 실수가 또 있습니다. 예, 제가 겪었던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시골 그 부흥에 한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집을 보면은 보통 여기에 우리의 도시 같은 그런 수도관이 아니잖아요. 물을 다 어디에서 끌어 쓰죠? 그렇죠. 지하에서 땅 속에서 올린 그 지하수를 탱크에 담아가지고 그 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물을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예. 졸졸졸졸 나와요. 이렇게 수압이 약해가지고 저는 그때 처음 잘 몰랐어요. 그때 예. 대전이라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시골집에 머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물이 왜 졸졸졸 나오지? 해가지고 한 번은 당황해가지고 수도꼭지를 계속 때렸어요. 그래서 또 물이 계속 졸졸졸 나오지? 한 3번, 4번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성이 나더라고요. 예. 참 우습죠? 예, 수도꼭지 앞에서 제가 이렇게 분을 터뜨리면서 그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저 깊은 옹달샘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이 땅 깊은 데서 솟아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저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그 관을 통해서 오는 건지 그 긴 여정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 앞에 불편한 것만 보면서 수도꼭지 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수도꼭지는 죄가 없습니다. 네. 그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네. 복도 그래요. 복도 우리의 복을 응답이 조금만 늦어지면은 왜 하나님 응답을 안 주세요? 예, 그 눈에 보이는 그 복과 수도꼭지만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기도가 막히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죠. 그런데 정작 그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어떤 분인지 좀처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눈앞에 보이는 그 수도꼭지처럼 그 복만 보면은 그 수도꼭지 안에서 주는 그 물 한 컵이지만은 그 샘이라는 그 근원으로 찾아가면은 강물이 흐릅니다. 강물. 네. 그래서 아버지의 근원은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요 쉬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저처럼 그 수도꼭지 앞에서 발을 방방 구르는 게 아니라 샘을 향해서 그 근원이 되시는 그 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아버지께 가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아버지는요,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원이면은 뭐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참 무뚝뚝하고 멀고 냉정하면은 어떡하려고요? 근원이라면서 그 근원에서 상처가 흘러나오면 어떡하려고요? 예, 맞아요. 근원이 있어도요. 그 근원이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그 아버지를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이 마태복음 7장에 표현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여기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성도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섬세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보통 그렇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하고 흠 많고 그럴지라도 자식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요. 근데 그 떡 달라는 그 아이에게 누가 돌을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생선을 달라는 그 아이에게 여기 좀 뱀을 던져주는 부모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무너져도요, 자식 앞에는 분명히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완전하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시겠어요? 우리보다 덜 주실까요? 아니면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이 주실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밑에 나왔지만 구하는 자에게라는 대목입니다. 주황색 색깔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준비된 자가 아닙니다. 그냥 구하는 자예요. 구하는 자. 손을 내밀면 됩니다. 내 입을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건요, 이 아버지가 우리가 손을 내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그 마음으로 가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기 부주한 선지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리할 것이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저는 이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라는 말을 계속 들을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옵니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러한 큰 속죄의 인함이 아니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러한 속죄를 준비하신 것이다. 이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인데요. 이 문장을 우리 마음에 한 번만 새겨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구속이 그 다음이에요. 창조도요, 사랑에서 나왔고 구속도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일의 그 베이스가 되는 그 밑바탕이 다 뭐죠?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냥 단지 무뚝뚝하고 딱딱한 분입니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잖아요. 먼저 돌이나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필요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 좀 조심스러운 또 하나의 또 말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로 평생 그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그 상처 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받은 게 인정을 한번 받지를 못해서 그 따뜻한 그 사랑 한마디를 못 들어서 그 어쩌면 차마 그 다하지 못할 그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왠지 그럴 것 같다는 거리를 두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있었던 전
대전국제교회에서도 한 성도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모태교인인데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나오는 걸 어려워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 큰 삼촌이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어른이 될 때까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어른이 돼서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성실하게. 예. 그랬는데도 단 한 번도 그 아버지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다가가는 것도 참 겁을 냈고요. 예. 사랑하는 말도요,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평생에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하나 크게 받았는데, 삼촌이 그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요, 한 일주일 동안 몸을 움켜쥐고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어요. 맨날 며칠을.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너무 실감이 나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서요. 여러분, 그 방에서요, 그 삼촌이 왜 운지 아십니까? 슬픔만이 아니에요. 슬픔만이. 이제는 영영이 들을 수 없는 그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그 한마디 때문에. 무슨 말이겠어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내 아들이라서 나는 좋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돌아오지 못한 채로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왠지 그럴 것 같은 분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보기 싫을 거야. 내가 잘하면은 봐주고 못하면 외면하겠지. 하나님은 좋은 사람의 편이고 나는 아무래도 그쪽이 아닌 것 같아. 저도요, 그 목소리를 압니다. 네, 알아요. 그게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목소리는 실제로 겪어서 나오는 거니까요. 경험에서 나오는 그 논리의 말은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말은요, 하늘 아버지는요, 그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다. 삼촌이 그 방 안에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을 때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셨을까요? 이미 그 안에 함께 계셨어요. 평생에 그 삼촌이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못 들었을 때 그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길을 열기도 전에 이미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내 자녀라서, 내 딸 아들이라서 좋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땅의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그 말을요, 하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일까요?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딱 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도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신데 어느 날 대뜸 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제 몫의 재산을 미리 주세요. 이게 단순한 요구인가요? 이건 절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에요. 당시 그 문화에 어떤 말과 같았냐면, 아버지, 제게는 지금 아버지가 없는 것과 같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말과 같습니다. 관계를 끊어내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재산을 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붙잡지 않아요. 억지로 맞지 않아요. 왜 그러죠? 사랑은 강제로 붙잡는 게 아니니까. 강제로 머물게 하는 게 아니니까. 아들은 그 재산을 들고 그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탕진하면서 남은 것은 뭘까요? 빈손과 헛기, 돼지 먹이를 불허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비로소 돌아설 힘이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기를 그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볍지 않을 것 같아요.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워요. 그러나 그 돌아오는 길에 이 딱 그 한 문장을 붙잡고 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권 하나로만 써주세요.
이 자신을 낮추는 말, 스스로 끊어내는 말, 혹시라도 자기가 거절당할까 봐 미리 낮추는 그 말, 기대 없이 당당함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훨씬 전에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디에서 서 있었길래 그 먼 거리에서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집 안에 있었으면 벌써 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먼저 그 자리에 매일같이 서 계셨던 겁니다. 그 보이는 곳에 혹시라도 오늘 돌아올까 봐 그 마음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마침내 그 멀리서 그 익숙한 그 얼굴이 보이는 순간 어떻게 했죠? 기다리지 않고 생각지 않고 먼저 달려갔습니다. 체면도 위신도 나이도 다 내려놓고 달려갑니다. 그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더럽고 냄새나고 초라해진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그 아버지의 눈은 어땠을까요? 눈이 글썽글썽 거렸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숨이 가쁘게 우리를 향해서 그 달려오는 그 아버지, 그 두 눈에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담긴 그 눈물,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았을 때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겨우 힘겹게 겨우겨우 기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저 멀리 있을 때 그분은 먼저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도요, 그분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도 이미 그분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이게 참 좋은 하나의 그 종로의 계단의 말이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온 하늘이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비하고 있는 노력과 정력의 진가를 생각하여 보자. 이보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이보다 더 강력한 동력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에서 들리십니까? 온 하늘이 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어요. 천사들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그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하여 그 모든 노력과 정력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그 창조하신 그 능력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온통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한마디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신령한 긍휼의 흐름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내려 인류에게 미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모하신다. 어떤 단어가 확 들어오십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보다도 정말 깊고 이보다 멈출 수 없는 이 사랑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은 무덤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요 식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그 과거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곳도, 그 쌓아올린 내 마음의 단단한 그 벽도요, 이 사랑의 흐름을 끝내 막아서지 못합니다. 막으려고 해도 그 사랑은 스며들고, 피하려고 해도 그 사랑은 찾아오고요, 외면해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땅의 그 아버지가 채워지지 못했던 그 사랑, 내가 그 받지도 못했던 그 은정, 듣지도 못했던 그 한마디를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넘치도록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제가 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 복 앞에 서 있는 사람,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만, 이 복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받고 싶어서 내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 아니면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사람,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 아니면 멀리 선 사람, 집을 떠난 탕자처럼 저 멀리 서 있는 사람. 근데 참 기쁜 소식은 뭐죠? 내가 이 세 가지 어디에 서 있든 하나님은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리 있어도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도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어설프고 냄새나고 부족해도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요. 오늘 복보다도 하나님께 구하는 복보다도 그 아버지, 근원이 되신 아버지께 붙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자리에 있다면은 정말 그 머물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 있다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멀리 있더라도 그 아버지는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근원으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합니다. 아까 그 주제 성경절이죠. 온갖 좋은 응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온갖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빠진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가장 좋은 것 전부 다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왜 하필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문맥을 보면서요. 저는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정말 시험과 고난에 처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삶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고 어디에서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야고보가 던지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를 봐라. 근원을 봐라. 거기에서 다 흘러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변함이 없다. 여기 나오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니. 우리가 태양이 움직입니다. 아침에 동쪽에 있다가 해가 지면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 사이에 그림자의 모양이 어떻죠? 끊임없이 바뀝니다. 길이가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요. 그 짙음도 달라져요. 그게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한 그 빛들의 아버지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잘할 때나 내가 못할 때나 한결같이 그분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자꾸 흔들려요. 관계가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그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변해도요 그분의 사랑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차갑게 쉽게 변해도요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게 우리를 향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복을 쫓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내가 아직 저 멀리 있을 때부터 나는 이미 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오늘 이 순간에도요, 이 예배당 안에도요, 살아 숨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강물이요, 우리의 그 마음 앞에 출렁이고 있음을 느꼈으면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땅의 아버지가 그 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내가 듣고 싶었던 그 사랑의 말, 내가 받고 싶었던 그 사랑의 그 따뜻함을, 그 빈자리에 내가 어딘가 허전했던 그 마음을요 오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그 마음을 채우려고 달려오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 온전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아버지께서는 멀리 계시지만 멀리 있는 나를 아직도 그 나를 찾으려고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약에 이 닫혀있던 그 마음의 한 그 편에 조금만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틈 사이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을 쫓으며 눈앞에 있는 문제만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작 근원이신 그 아버지를 놓치고 살았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와 오해로 아버지께 멀리했던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시옵소서. 듣지 못했던 그 말과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의 빈자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멀리 서 있는 영혼도, 지쳐 있는 영혼도 오늘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게 하시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참된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우리의 그 마음 속에 그 열어 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